사도신경 하심과 함께 배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429장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어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어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때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복의 통로가 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하며 평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했사오니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귀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안에 머무는 또 주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이끌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북한의 도발을 막아 주옵소서. 성령님, 이 나라의 민족이 안전하고 평화의 땅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교회가 날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전도할 때 열매 맺고 결실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별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환우분들 예수의 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일을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충만히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18절로 37절까지 말씀 기록하고 마지막 줄은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며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람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내려가라매 곧 어머니에게 내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좋아하는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니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빌리라 하니라. 이에 나귀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물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가를 알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였더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니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걸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넣으라 하니라.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돌아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니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슈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오늘의 말씀은 슈넴 여인은 아들이 갑자기 죽자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그 앞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주어 보내려 하지만 슈넴 여인은 엘리사가 직접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2번 엎드리니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시작. 그 아이가 잠이 하는 주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람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곁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슈넴 여인의 가정에 갑자기 불행이 들이닥쳤습니다. 다시 말해 슈넴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슈넴 여인의 아들은 기대할 수조차 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슈넴 여인 부부는 그 아들을 금지 옥욕으로 키웠을 것입니다. 그들 부부에게 있어서 그 아들은 그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어떤 중대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어떤 악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불행이 닥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 부부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하고 그들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슈넴 여인도 그의 남편도 그리고 우리도 그의 아이처럼 동일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를 살 때 현세의 삶보다 내세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이죠. 시작. 이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람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까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다가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아이의 죽음을 맞은 슈넴 여인은 아들의 죽음에도 전혀 슬픔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슈넴 여인은 우는 대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자기의 사정을 간절히 아뢰었다는 겁니다. 그녀의 침착성과 용기 있는 행동은 죽은 자까지도 살 수 있다는 하나님 능력에 대한 믿음에서 기인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 여인은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슬픔과 고통까지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며 우리 삶에 진정한 확신을 공급하는 위대한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시작. 이에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순한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수넴 여인은 나귀를 타고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수넴 여인은 사환을 향하여 자기의 특별한 언급이 있지 않는 한 나귀를 재촉하여 돌아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그녀는 게하시가 자신을 마중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묻는 게하시의 말에 그렇다고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 엘리사의 발을 안았습니다. 여기서 발을 안았다라는 말은 상대방의 도움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같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을 구한 결과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녀에게 닥친 문제가 시급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속히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 자신의 사정을 아뢰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이죠.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여인은 자기의 고통을 엘리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주기를 바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미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9절이죠.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들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넣으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 사환 게하시를 수넴 여인의 집으로 파송했습니다. 여기서 허리를 묶다라고 하는 말은 신속하게 행할 준비를 하라라는 말입니다. 인사를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수넴 여인의 집으로 신속하게 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제자들에게 전도 명령을 내리시면서 인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제자들이 수행해야 될 사명이 긴박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복음의 진리로 구하는 일은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상징적 행위로서 지팡이가 선지자 인물을 대항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상징적 행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1절이죠. 시작.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넣었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찾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본절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과 사태의 긴박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팡이를 얼굴에 놓았지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팡이가 어떤 마술적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행동은 게하시의 불신앙을 또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을 행한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다면 지팡이를 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5절이죠.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손을 그의 그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가서 그래서 집안에 한번 입을 가지고 다시 아이를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는 문을 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의 해결의 마지막 키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 후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행동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 아이의 몸의 각 부분과 자신의 몸의 각 부분이 일치하도록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기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날 성도의 부활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이런 행동은 죽은 아이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서 그 아이의 생명을 다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죽은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은 반드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렘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 속에서 이들 부부는 한 단계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 또 가정에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심각한 불행의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행의 요소가 다시 한번 신앙으로 정진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 모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신앙 성숙의 기회로 여기고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은혜 받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심각한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넋을 놓고 앉아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나의 문제를 간절히 아뢰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시급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복음 증거를 유언으로 남기시고 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전도의 열정이 불붙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 속에 일어난 모든 문제, 어려운 어떤 난관 이런 것들을 신앙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을 놓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놓고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북한의 도발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북한 땅에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족분들께 부흥을 놓고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전도할 때 열매 맺고 결실하기를 원합니다. 베란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환우분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특별히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를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했을 때 아들이 죽는 슬픔을 당했을 때 그는 아버지 주저앉아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장 시급한 일은 죽어가는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역사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고 신앙 성숙의 길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영광과 넘쳐나시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족 온 교회 부흥을 더하여 주시고 전도할 때 놀라운 열매와 결실하게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픈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베란다 문제를 해결하시며 하나님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주를 잘 준비하시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영광과 넘치는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신이라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는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